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세계 110위쯤 되고요. 인구는 23위 정도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국력은요, 거의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보다 더 그 국력이 더 강한 나라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아는 미국, 일본, 뭐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뭐 등등 몇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나 두 개는 곧 따라잡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50년 전, 60년 전 그때 이야기죠. 참 우리나라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신학기가 되면요, 학교에서 가정조사서 이런 거를 나눠주고 기록을 하라 그랬는데요. 거기서 뭐 이렇게 집에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요, 그 내용을 지금도 기억해요. 전화기가 있느냐, 선풍기, 뭐 자전거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게 돼 있었죠.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화기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하튼 우리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였죠. 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웨렌 피쳇이라는 분이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뭐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갖고 나왔어요. 네. 그게 바로 USB라는 건데, 뭐 그때까지는 그게 없었나 보죠. 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한국은 앞으로 세계 5대 강국이 될 겁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하고 칭찬을 했죠. 네. 참 우리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를요, 온 세상이 경탄과 감동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요, 후진국 중에 후진국, 가난한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참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뭐 이런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고요. 문화, 뭐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정말 발군이라 할 만큼 뛰어나죠. 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세계 전문인, 그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전문 음악인들이 한 60%가 한국인이다. 이제 그런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뭐 자료의 신빙성은 그와간에 뭐 그거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방콕에도 예전에 보면 그 국제학교 많이 있었죠. 그 국제학교에 다 밴드부가 있는데 밴드부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이 한국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 학생들이 없으면 그 학교 밴드부가 유지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네. 뭐 문화 말할 것도 없죠. K-팝이라는 이름으로 태국의 저 지방에 저 치앙라이에 있지만 산골 가보면요. 그 산골에 어떻게 저걸 배웠나 싶게 저 K-팝을 부르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종종 발견하고 있어요. 네. 어째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네. 남들이 몇백 년에 걸쳐도 이루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룰 수 있었나.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 우리나라 지도자 잘 만났지 않아? 초대 대통령, 또 중간에 혁명 일으킨 대통령, 그분들 잘 만났지. 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또 우리 국민들 얼마나 근면해. 맞아요. 우리나라의 근면성, 뭐 따라갈 수 없죠. 네. 그것뿐이에요.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신속함. 뭐 그 우리나라 따라갈 나라가 없죠. 이것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동기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쓰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밖에 설명할 말이 없어요. 아, 우리가 뭘 건강하다, 우리나라가 지도자가 낫다, 이렇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으면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내 능과 내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자랑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20절까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네. 또 드렸건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이제껏 다른 나라가 망한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런 말이 기록이 돼 있죠. 예,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이룬 것 한마디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기미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네. 우리나라가 그런 외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 빈곤율 세계 OECD에서 가장 높다 그러죠. 한마디로 노인들이 가난하다 이거죠. 네. 젊은이들이 노인 돌보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또 자살률이 또 제일 높다 그래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살률. 네. 노인 빈곤율, 또 뭐 자살률, 이거 많다고 그래요. 또 그것만이 아니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우리나라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트럼프가 이렇게 흔들어 놨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등등 또 뭐 핑계 댈 일이 많죠. 네. 그런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핑계 댈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질적인 거, 이 세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지금까지의 이 말할 수 없는 큰 발전이 우리 영적인 것으로 인함이었다면 이제 뭔가 이상한 기미가 보이는 이 상황은요, 바로 영적인 타락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지난날 뭐 제가 말하는 놀라울 만한 발전을 이룬 어린 시절에 우리 영적 상태가 어땠나? 뭐 제가 한번 제 경험을 비추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가 그 주일학교 시절, 뭐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다닐 때 출석하던 교회는요, 당시 서울에서도 그 뭐 첫째, 둘째 가라 하면 조금 섭섭하다 할 정도로 아주 막강하게 큰 교회였었어요. 네. 어떻게 뭐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멀지 않은 교회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고등부 담당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저를 신학교를 추천해 줄 테니 바로 신학교를 가도록 해라 하고 아주 권면을 했었죠. 제가 아주 무엇이든지 좀 열심히 하는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믿음과 간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믿음이 됐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요. 마지막에 입학을 포기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복회자들이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네. 우리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나중에 또 당회장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 자주 그분 댁을 방문을 했는데 방한칸이 전부 그분 결혼을 하셨는데 이미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조만한 방한칸에 살고 계신데 살림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막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네, 곰팡이 냄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또 어떠냐? 담임 목사님의 그 작은 따님이 저하고 동기생이에요. 그래서 자주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 고등부 담당 목사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과 개짝 하나에 이렇게 덮어놓고서 또 옷장에 그저 한복 하나 입고 다니시는 걸어놓은 거 그게 전부 다 세상이 전부예요. 네, 참 가난하더라고요. 사시는 거 보면 참 가난하게 사세요. 네, 그래서 난 저런 가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 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출석 성도가 한 3,000명이 넘었었어요. 제 기억에. 네. 그런데 그 3,000명 정도면 지금도 대형교회에 속해요. 대형교회에 속하는 그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런 가난함, 저도 저런 가난함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없어. 그래서 마침내 제가 포기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거예요. 네. 지난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가난했다. 저는 가난했다 그러지 말고 청빈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물질에 대하여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물질 청빈하고 목회자의 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예, 관계가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쓸모가 있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하여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청빈이야말로 참 목회자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어쨌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걸 포기를 하고 이제 일반 학교로 가서 세상을 살게 되었었죠. 네. 네. 그럼 지금은 어떤가? 네. 지금은 어떤가? 사실 이거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교회가 아주 물질주의의 통째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물질주의 중심에 누가 있냐 말이죠. 성도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소위 목회자들이 있어요. 네. 억대 연봉, 이거 흥정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 또 판공비, 그거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그러고, 또 퇴직금에는 보통 몇억, 몇십억 원 보통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그것 때문에 원로 목사와 장로님 간에 다투고 싸우고, 이런 추잡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네. 정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맞나 할 정도로 참으로 추문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네. 빛과 소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그 일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앞장에 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네. 그 결과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고요. 네.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극심한 정체에 빠져 있어. 이렇게 다 말해요. 이 통계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통계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 제가 봤어요. 네. 60년도에, 61년부터 한 70년까지 한 10년간 우리나라 교회가 매년 412%를 성장을 했대요. 막 4배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네. 그 70년대 이르러서는 57%, 80년대엔 40%.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또
그랬는데 결국은 90년도에 이르러서 90년도 지금 30년 전이죠. 그때서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9%를 감소하고 있고 그 이후에 뭐 특별한 자료가 나온 것은 안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교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나? 목회사학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거를 제가 또 보니까요. 담임 목사의 문제가 27%. 어떤 조사에서는 또 37%.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목회자의 문제이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놀랍게도 헌금 강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뭐 결국은 목회자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큰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여하튼 이것저것에서 나온 우리가 교회가 드디어 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룩하게 되고 계속 매년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나가는 숫자가 줄어드는 그 이유가 바로 목회자로 인함이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물질주의에 찌들어 있다. 네. 물질이 최고다. 이러고 있다. 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 영적 침체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물질적인 것도 따라가게 된다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 그것도 세계 5대 강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살률 1등, 노인빈곤율 1등, 뭐 등등등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1등을 차지하고 있고 더 놔두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당장 지금 뭐 미국의 한 대통령이 나서서 관세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앞날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불안불안해요. 네. 뭐 그렇지만 그런 핑계 댈 일이 없다고 말이죠. 이건 다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네. 이 경고를 우리가 자각하고 듣지 않으면 이대로라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대로면 망하고 맙니다라는 제목을 정한 것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특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라고 이름하는 그들이 자각하고 회개하고 소위 물질이라는 문제로부터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청빈이라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면서 교회를 이끌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말 것이다. 당장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은 아모스거든요. 아모스 세대가 이랬어요. 네.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지도자들이. 네. 그래가지고 세상이 타락했어요. 세상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걱정하고 고민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로 한번 줄을 재봐라. 그 줄이 뭐냐면 여러분 보셨죠? 목수들이 이렇게 벽 같은 거 쌓을 때 위에서 줄을 똑 내리면 그 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벽을 쌓아야 되는 거죠. 이걸 다림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줄을 재봐라. 그래서 줄을 재봤더니 벽이 똑바로 쌓아야 될 벽이 삐뚤삐뚤하다 이 말이에요.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벽을 쌓으면 이 벽 무너지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 바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다림줄로 너희가 쌓아놓은 거 한번 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봐라. 삐뚤삐뚤하다. 엉망진창이다. 이거 한목에 쓰러지고 만다. 망하고 만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고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삐뚤삐뚤하고 하루아침에 망할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5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10명 중에 9명이 죽는 100명 중에 90명이 죽는 처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우리가 구약성경 지난 이야기니까 다 알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기록된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명 중에 90명이 죽고 나머지 10명은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 생겼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지난 일을 보고서 지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이 지금 이 세대에 바로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100명 중에 90명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10명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된 교회 지도자와 그 나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대로 이루어졌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저 내가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기다려 각오해 이 녀석들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말이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요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 너희들 어서 빨리 변화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빨리 고쳐라. 내가 징계하기 전에 빨리 변화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대부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변화되어서 해요.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냐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또 브엘사바로도 가지 말라. 아니 어떻습니까? 베델 그 야곱의 그 회심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길갈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넘고 12개의 돌을 모아서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놓은 그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최초의 집결지 길갈 아닙니까? 아름답고 귀한 곳이에요. 브엘사바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쓰려고 칼을 빼어든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미리 준비하시는 믿음을 보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브엘사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그게 뭡니까? 괜히 허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부패한 교회의 특징, 웅장한 건물, 멋진 예배. 건물이 웅장하고 거기에 달린 등불이 불이 웅장하면 내 신앙이 웅장해집니까? 찬양의 합창이 웅장하면 내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웅장한 충만함이 되느냐 그 말이죠.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부패한 교회가 외형에도 신경을 쓴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말라. 브엘사바로도 가지 말고 베들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지난날 역사를 다 무시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런 거 가가지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바꾸면 하나님도 계획을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찾으면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요. 네. 축복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변을 바라보세요. 네?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토록 아름다운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어떠냐 그 말이죠. 네. 역사의 모습이 참 모습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미국에서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죠.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쟁으로 6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고요. 더 많은 숫자의 민간인이 죽었고요. 엄청난 주택, 공장, 산업설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 당시 건국한 지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나라가 치명적인 위험에 닥쳤죠. 네. 그 당시 어떤 세대였습니까? 제국주의가 휩쓸었잖아요. 힘을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막 합병하고 빼앗고 뭐 그러던 나라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 1862년 4월 3일이라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연설했다고 그러죠. 이 같은 비극은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네. 아모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이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제일의 지도자의 나라 우뚝 서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농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교회의 이 문제, 소위 청빈을 멀리하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기복주의로 가득한 이 교회의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반드시 망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죠. 네.
먼저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가야 우리나라가 다시 삽니다. 네.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오늘 본문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않죠.